구약성경 시편 65편 4절, 구약성경 847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인데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주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 구름 타고 천국 가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게, 힘들어하며 지쳐하지 아니하게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손, 피곤한 무릎을 꼭 붙드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소망의 삶이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65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다윗의 통치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럼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그것이 성막이었는데 다윗은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 그 자체가 거룩하고 복되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의 뜰은 당연히 성막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은요,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오늘날 측량 단위로 따지면은 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전체를 2.5m 정도 되는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게 오직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만.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구별된 거룩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성막의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바로 그곳. 그곳에 정성을 들이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 향연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속한 모든 백성들 위에
예외 없이 골고루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주의 뜰에 나온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의 제사가, 그런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 그런 감동, 그리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뜰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뜰이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토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뜰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까? 그곳에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뜰로 나아갑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면은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날 위하여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흘러넘친다.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는 이 은혜와 감격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역시대에 성전에 가지 않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의 그런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을 텐데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얘기 나오면요, 그 뒷배경에 어떻게 그림이 나온 줄 아세요? 교회 그림이 나와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만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정말로 참담하다, 가슴 아프다, 물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돌이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엎드려 묵상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구하고 우리 수양교회가 날마다 이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지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았잖아요. 누구를? 하나뿐이 아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집중하면서 말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낭망하며 그 은혜의 강수를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내 삶을 기억하신다.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구하기를 몸부림쳐야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찬송이 다 귀하지만 요즘에 제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함께 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요?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당해도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구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령이 약속하십니다. 본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오늘 다윗 자신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12아들 중에서 제일 꼴찌였던 다윗,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직업이나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만한 권세가 그에게 허락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일생토록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그가 올려드렸기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제 평생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의 이 믿음, 내 믿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이죠. 무자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자녀를 구하고 눈물을 뿌리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태를 열시고 귀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주의 전에 거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신 그릇으로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순종한 것만큼, 내가 섬기고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니, 내가 구한 것에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뜰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죠. 시편 92편 13절 말씀에도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거룩한 뜰 안에서 주의 전에서 날마다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뿌리 내렸더니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고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심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니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뜰에 거하기를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늘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나를 잡으려는, 죽이려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그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남들은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데 모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에 여러분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단지 이해결산 그 심의를 결과를 발표하고 동의를 묻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얕은 시냇물은 끊임없이 요동해요. 그러나 깊은 바닷물은 늘 잔잔하기만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크고 또 깊습니다. 그런 성도는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얕은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하니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대로 언제나 주의 뜰에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교회는 서울에 있는 동부교회예요. 그곳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그 동부교회가 속한 중서울 노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곳이 다 패스하고 안수까지 받았으니 그 한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기억에 유년부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머리가 하얀 담임 목사님을 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볼 때마다 제 안에 어렵지만 목사님의 그 영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주의 종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은 복 받는다.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렇게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바로 그 성화. 근데 안에서는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얀 세모포를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아야죠. 주님 내 안에 오시는데 오늘 다윗의 열정, 다윗의 사모함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 있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 거할 그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의 뜰에 거하는 다윗의 삶, 그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 2월 6일을 설립 9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그 앞서서 올해는 포스트 90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기념 사업회를 갖고자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방역이 이루어지고 안정화될 때에 성대하게 이제 기념식을 갖겠지만,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은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 기념 사업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세대가 교회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이 시대를 통하여서,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가신 많은 믿음의 그 유산들을 보존하고 계승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날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뜰에 거하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건축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꼭 붙드셔서 다윗처럼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